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 이전에 먼저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자손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의 육신의 어떤 율법이나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사람들이고, 로마서 9장은 이삭이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성령 받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구속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도, 이 죄의 세상에서 이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이걸 한자로 번역한다면 성도라,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나 어떤 성막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 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을 따라 아담의 본성을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율법과 성막을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이 지난 시간에 3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4번째 메시지는 이제 2가지만 남았는데, 오늘 성막 그 4번째 메시지인 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장과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릴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읽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이후와 그리고 레위기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성막은 가로는 이렇고 세로는 이렇고 재질은 어떻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성막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첫 번째 어렵고, 두 번째 어려운 것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에 관한 것, 즉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가 조금 읽기가, 우리가 읽어나가도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다음에 할 그런 것을 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이제는 없어진 하나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이 율법,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성막 기구, 그리고 제사법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마지막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5대 제사, 성막에서 드려지는 5가지의 제사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예배의 의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법은 레위기에 상세하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아마 책 한 권씩 아마 될 거예요. 아주 두꺼운 책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예물은 어떻고, 태우는 부위는 어떻고, 피 뿌리는 방법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오늘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구약 제사는 기본이 희생제사이며 희생제사의 의미는 속죄다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것과, 세 번째는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적용, 이 3가지로 이 성막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이 많은 제사들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희생제사와 같은 이 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1장, 2장, 3장 순서대로 말한다면 다 태워드리는 번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죄, 곡물에 관한 grain offering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burnt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태우는 제사, 곡물에 관한 제사, 그 다음에 peace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평화에 관한 제사, 화목제라고 말하고, sin offering, 죄에 관한 offering, trespass, 우리의 죄에 관한 허물에 관한 offering,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거는 희생제사가 기본인 것입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사장은 아주 짐승을 잡는 아주 굉장한 어떤 우리 말한다면 도살업자 같은, 마치 푸주간에서 고기를 막 죽이는, 짐승을 잡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희생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죄를 지은 대상자가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 회중 전체일 때는 누가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중 같은 것은 제사장이 직접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봉헌자가 짐승을 가지고 직접 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 짐승에게 전달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식을 치르게 돼요. 성막 안으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두 번째, 누가 죽이는 겁니까? 이 봉헌자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봉헌자가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조각을 내는 각을 떠서,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거냐? 이게 봉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제단 사면에 뿌리든지 아니면 성소 뜻 안에 뿌리든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에 이런 부분들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피 흘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 구속했대요. 우리 생명을 살게 하셨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바쳐야,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끔찍한 희생제사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들, 심지어 소제라고 하는 곡물제사까지도 피의 제사를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그것과 함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의 방법,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부위, 그 이후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를 뿌리느냐,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죄라고 하는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모든 기물이,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바로 이 구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전달한 그 봉헌자가 가지고 온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내가 죽이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그 처참한 모습에 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드릴 때에 여러분, 봉헌자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죄가 정말 무섭구나 라고 하는, 내가 지은 죄, 본래 아담이었을 때의 내 모습 이외에 내게 첨가되어진, 내가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와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몸소 리얼하게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뭘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죄는 비록 내가 지었지만 언젠가 내 대신 자기의 생명을 바쳐 죽을 어떤 희생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봉헌자가 받은 피를 가지고 단사면에 뿌리거나,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짐승은 다 태우고, 어떨 때는 기름만 태우고, 어떨 때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피를 대신 제단 뿔에 바르거나 향단에 바르거나 향단 뿔에 바르거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마지막 이 5대 제사, 이 제사에서의 흐르고 있는 기본 사상 4가지 모두, 아니 소제까지 포함한 5가지 모두 공통적인 첫 번째 이해해야 할 것, 거기에는 속죄라고 하는 우리 죄에 대한 피 흘림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것은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 하는 것을 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특징 5가지만 하나씩 이해하면 되고, 번제는 어떤 것인가,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씩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사들은 어떤 것은 기름만 붙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이런 것들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뭐라고요? 번제는 가죽은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번제는 우리가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그 위에 모든 것이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기쁘게 드리는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번제물이셨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어떤 피를 흘리는 제사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물질, 그 당시에는 농사가 되겠죠.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 소득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이거는 피 없는 곡물 제사가 특징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는 누룩하고 꿀을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될까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변질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언제나 변질과 부패의 상징이에요. 꿀은 뭡니까? 달콤함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우리를 부패케 하고 우리를 변질케 하며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소금은 뭐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변치 않는 확고한, 정결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정결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정결한 소제물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소제물로서 하늘로서 우리에게 정결한 음식으로 신령한 만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또 에베소서 5장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이 정결하신 그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소제물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또 희생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거냐?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을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봉헌자하고 나눠서 끝나고 같이 나눠서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태워드린다. 피가 있는 게 아니다. 세 번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 일부를 태워드리고 고기는 끝나고 나서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것이다. 이게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화목제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의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우리에게 한 화목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저는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마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봉헌자가 함께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쁨의 제사를, 식탁 교제를 나누듯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드린 세 가지의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니면 감사로, 아니면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자발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뒤에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향하는 제사다,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두 개는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피 뿌리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즉 번제, 화목제, 뒤에 나오는 속건제는 피를 그냥 단 사면에 뿌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졌을 때는, 죄를 속할 때는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향단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우리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성소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 끝에 네 구덩이의 뼈 쪽 이렇게 나온 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피를 성소 휘장 앞에 그 성소에다가 바닥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또는 일반 백성이나 또는 평민이라든지 아니면 족장이 죄를 졌을 때는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다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기 좀 어렵지만은 그냥 속죄 제사는 다른 제사들 네 가지는 다 피를 갖다가 단 사면에다 뿌리지만 이거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번제단 뿔에다 바르는 어떤 그런 거구나. 피 뿌리는 게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 그게 좀 다른 것입니다. 속죄 제사의 특징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로요? 속죄 제물로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속건 제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속건 제물의 특징은 배상입니다. 즉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어떤 것을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배상하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힌 어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합니다. 즉 20%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받은, 만약에 대상자가 하나님에 관하면 제사장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120%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여러분 이것으로서 구약 레위기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사의 특징들을 그냥 다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게 되면 어려워져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체험할 수 없는 것을 머릿속으로 배우기 때문에 제물의 방법, 제사 드리는 어떤 특징들 다 기억할 것 없이 하나씩만 특징을 외우면 돼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다. 우리의 땅에서 수고했던 우리의 노력과 소산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화목제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눠 먹는 것이다. 속죄제는 핏부림이 좀 다르다. 속건제는 이거는 배상 120%를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힌 자에게 갚아야 하는 제사다. 이 5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5가지가 모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3번째입니다. 이 구약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고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5가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죄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속죄제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뭡니까?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본질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 5가지의 제사, 5대 제사를 통하여,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하여 죄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죄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것을 체험한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예배의 시작,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 그 앞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죄 말고 이웃에 드린 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과 또 어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다 갚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것들, 속건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를 갚은 다음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잘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다 포함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 빼앗은 것 있다면 내가 거기서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자기는 4배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돈 안 드는 것만 회개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어떤 사람 앞에 죄질 때에도 돈 드는 것 말고 내 어떤 희생이 드는 것 말고 그냥 쉬운 것들만 회개하기 쉬워요. 그런데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철저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를 죄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감정의 마음의 결단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쉽게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것 있으면 진정으로 배상을 하고 이것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회개와 같은 우리가 속건제에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물이었어요? 가죽을 벗겨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 드렸지만 제물은 죽여서 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로마서 그 후반부에 쭉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에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떨 때는 두려워서 내 앞에 칼들이 되면서 잠깐 순간적으로 말할 때 겁나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죄를 이겨가며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 정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얼마든지 기도하기 쉬워요. 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내가 하나님께 생명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 이따가 생명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재를 통해서는 뭡니까?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에요. 그것은 너무도 내게 있어서 내가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기 쉽지만 오히려 내 생명 바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그것은 어쩌면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기준이 있어요. 가볍게, 너무 가볍게 장난처럼 드리지만 않되, 그러나 그것을 드렸을 때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된다. 지나고 나서 조금 너무 많이 드려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러면서 인색하지 않게 드리되 그것이 부담되지 않는 정도까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점점 자랄 때까지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하게 드리지 않을 때는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오늘 한 가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해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죠. 끝나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과 또 봉헌자가 함께 나눠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우리만 이 땅에 홀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교회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멀리 이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형제가 될 우리 바깥에 있는 지금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화목을 나눠야 할 우리의 형제요 이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멀리 나아가서 자연과 모든 세상 이런 것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가 예배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하다가, 제물을 드리러 하다가 친구와 싸우고 다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하고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과의 화목, 화평, 그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고 우리가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형벌받을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구속사적으로 히브리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헬라, 이방 모든 사람들, 구속사적인 차별, 성별의 차별, 신분, 사회 신분적인 차별, 이 모든 차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허물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화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고, 속죄는 이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말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되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즐겨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예물로 드리고, 또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요? 이웃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주일 예배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정해진, 제가 처음에는 공식 예배 이렇게 썼었는데, 공식 예배하면 다른 것은 비공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지냈던 삶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날로 전체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매일의 삶은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래서 매일의 삶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뭡니까? 구체적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는 구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나눔으로 5대 제사를 통하여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이 제사를 통하여 큰 의미를 회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 같은 하나님이 5대 제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예배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은 제사가 아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며, 하나님 우리가 제물, 우리의 소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이웃과 화목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